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그로 펴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사랑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면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이 계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구시안과야 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6년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믿음 속에 다시금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며 부활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풍성한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염려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낙심했던 것,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믿음의 역사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저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고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속에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심령의 복을 누리며 육체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능력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영광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염려와 금심과 또 낙심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군 천사, 곧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너희들은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먹고 고통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에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렵고 힘든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나 자신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작전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소망 중에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이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쁨의 소식과 능력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4가지 증거의 부분을 성경 속에 기록한 것을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람,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한 무리는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증거로 나타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거짓인 진리를 이겼다. 이렇게 그들은 기뻐하고 또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도 다 거짓말이 되지 않았냐고. 주님께서는 진리이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부활을 통하여서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이 무너지게 만들고 거짓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가도록 징벌 속에 살아가도록 법적으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셨다.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 그리고 거짓을 이겼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는 빈 무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바로 거짓을 진리가 이겼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만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에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는 철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리고 자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어린아이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분, 그리고 아버지가 내 편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바로 선이 악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선하신 분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오직 선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만일 선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결국 악이 이기구나라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가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나가지만 그냥 그때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이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보면은 바보처럼 취급하고 어떻게 바르게 한번 살려보면은 야, 세상에서는 적당해.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한 방법으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마치 빛이 어둠을 이긴 것처럼 이긴 자의 삶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안에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여인에게 천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승리한 장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랑의 미움보다 강하다는 그 증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창기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미워하여 주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미움이 사랑보다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도 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니야,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용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자가 결국에는 가장 강하다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생사관에서 우리가 아빠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더 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명을 경험한, 생명을 10달 동안 안에서 그 역사를 가지고 세밀한 관계를 속에서 온몸으로 나의 이성이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교통을 통해서 거기서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줘도요, 엄마가 딱 오면 엄마한테 착하는 이것이 이 생명의 본성이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된 생명의 주인이셔서 주님이 이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역전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 그 작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몸이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내 가정이 날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직장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준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되면 해결해 주리라. 그러니 인내하라. 소망을 잃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고통 가운데에 정죄합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네가 이렇으니까 이렇지. 율법주의 사상 안에서 정죄했던 그 예수의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지만 자신을 따라가는 제자들마저도 불편한 모습으로 따라갔던 그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화를 내가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12명을 내가 사도로 세우고 너희들을 제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겠다. 너희들은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가라.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2명씩 딱 정해주셔서 조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참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에는 예수님 입장으로 모든 포커스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 영화는 제자들의 입장, 성태받은 사람들, 제자들의 입장으로 다 풀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다리가 약간 쩔어요. 근데 예수님이 쫙 지나가는데 찾아오죠. 예수님, 선생님, 잠깐 저 얘기 좀 합시다. 그래. 그 야고보가 하는 말이 나에게 능력과 기적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 먼저 고침을 받아야 내 몸이 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서 남을 고치겠습니까?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안다. 내가 안돼. 너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남을 고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면 얼마나 더 크게 영광이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뭐냐면 너가 지금 몸이 완전해지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얼마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
아멘. 그러나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 인내하고 아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순종에 걸어가라. 아멘. 너의 약점, 너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데서 두려워하지 마라. 살려주고 고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10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내 몸은 건강하지 못하고 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데 왜 저기 보이는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설렁설렁 믿음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가? 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걸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인정하면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 어둠,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 인생의 생명을 뛰어넘고 인내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냐?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 너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아멘. 아멘. 야곱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워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 이후로 죽음은 이 세상의 천하무적 곧 왕의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요. 죽는다고 병원에서 탁 진단만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철컥 하면서 아니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징처를 받고 해왔는데 아닌데요?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또 진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가니까 이 차원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에다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체의 사람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결단력과 선택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주셨지만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육체의 죽음까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판단, 육체의 판단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복이 우리 안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 소식은 단순한 전설이나 기념일이 아닙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겼습니다. 선이 악을 이겼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세상의 미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세상의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승리의 소식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을 준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인자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가진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겠다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동안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